우리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참으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미 행해 주신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주의 날에 주님께 예배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복되고 귀한 말씀으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다 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양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들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금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독문 8번 시편 1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00장 찬송 드립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부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이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부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정정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어 들어서서 내 주여. 주 나를 돌보시고 거의 부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하나님의 섭리
대해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수요일은 신재구 집사님, 주일은 박세영 집사님. 우리 서로 인사하기 전에 고린도 후서 5장 15절 17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사랑이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여 저 새하늘 새 땅에 살게 하시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그저 준 것이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이 세상적 관점으로 알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이 자녀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게 하는 은혜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이 교회들에게 우리 심령에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아시고 형제가 형제에 대해 서로 덕을 끼치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우리 성도의 이 정체성을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옆 사람 우리 각각 그 형편과 처지는 다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신부됨을 우리 서로 고백하면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견동호 집사님 참 잘하십니다. 일어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 또 동일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서 빛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신 후에 윤경열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주셔서 오늘 또 이 시간에까지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또 회개하며 다짐했던 믿음의 결단들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강변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 귀하게 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청년들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사랑하는 젊은 세대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더욱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서로를 품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 변화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되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과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지켜주시며 이전보다 더 큰 믿음 주셔서 남은 여생들이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진실과 공정이 사회 곳곳에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이 올바른 가치관 위에 서서 평화롭고 안전된 나라를 이루게 가게 하시며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정과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필요들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 땅마다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언제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선포된 말씀이 삶의 열매로 맺히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누군가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셔야 하고 또 읽어보신 분도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 또 욥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어떻게 단편적이나 어떤 문맥적인 그 차원보다도 성경 전체 통실적으로 입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보아야 하는구나.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이 누군가 반드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욥기 말씀도 해석하는 많은 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의 이 전제가 참으로 이래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저런 해석을 하고 해석이 되어야 또 적용이 되잖아요. 올바로 해석이 되어야 올바른 적용이 있고 올바른 열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것을 욥기를 한번 엮고 한번 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욥기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욥기를 연구하거니와 이 욥기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욥기를 읽으면 영생을 얻게 돼요. 욥기를 연구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 욥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만나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 몸의 부활에까지 참여하는 그 깊고 높은 은혜가 이 욥기에도 담겨 있다는 이 전제를 가지고 욥기를 보셔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욥기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요. 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욥도 선지자입니다. 욥이 말한 모든 것, 이 욥기 말한 모든 욥기를 마음에 들이 믿는 자들이요. 이 욥기 안에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욥기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은 욥기를 해석하는 많은 책들을 보니까 이런저런 학문적으로 온갖 해석을 다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 전제, 욥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의 전제가 빠지고 자기 나름대로 온갖 이런저런 학설을 펼쳐놨는데, 아이고, 이 교수님의 글 책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 이웃 큰 교회 말씀 사경회 한다 하길로 이래저래 학자분들의 설교도 들어봤는데 집에 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어봤어요. 이분 이 복음이 빠져붙구나. 복음이 없다. 참 심각한, 복음을 좀 더 정확하게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전도하라 그러는데, 복음 전도하라 그러는데 복음이 뭔가를 알고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도 몸의 부활을 입어,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을 입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이 욥기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내용이 욥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전제를 가지고. 44절에도 제 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욥기에 예언되어졌던 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구약 성경이 1차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중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성경을 우리 이야기하면 욥기를 깨닫게 하시고, 욥기를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의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욥기를 읽을 때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주님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뭘 보게 해달라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이 욥도 이제 결론적으로 욥이 엘리후의 책망과 친구들과 논쟁과 엘리후의 책망,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 그가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지금 직접 주님을 보았다. 눈으로 봤다. 이런 차원이 또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눈으로 주를 배운다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도 예수가 누구신지, 이분이 왜 오셨는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왜 못 박혔는지,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뭘 의미하는지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단지 난 이 봤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저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아니면 이 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깊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것이 마음이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누가 자기 허물을 능히 알리까? 그 문제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누가 알리까?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구나.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의 대표자로 인성을 취하시고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 대신 죽으심과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 큰 놀라운 영광, 이 큰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는 이것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비로소 깨달아지는 이것이, 그것이 또 하나님은 한복에 팍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여정을 통해 계속해서 인생의 연약함과 제약됨과 무능함과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인간의 폐역질하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그리고 이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이것을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랬어요. 이 목회자가 자기 죄도 모르고 진노의 두려움도 모르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을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설교하고 뭐 학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뭐 방언, 체험, 인사 뭐 이런 거 이야기하더라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교회 전체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숫자가 많고 건물이 많고 적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소경을 고쳐주셨어요. 마지막 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것도 또 이런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또 몰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다 소경이었구나. 우리 죄도 모르고 주의 진노의 두려움도 모르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우리가 꽁닥거리고 살았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조명이 와야 인생이 진짜 연약함을 알게 돼요. 입을 놀릴 수가 없어, 진짜.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도 그런 죄의 속성이 있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안타까움 심령이 있는 그런 사람, 마태복음 8장 5장에 팔복의 사람이 있잖아요. 이 팔복의 사람도 구원 얻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복받은 사람의 정상이 팔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예수 외에는 길이 없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보는 자들은, 나는 두 눈 떠가 있고 누가 똑똑하고 누가 바보고 뭐 이런 거 나 다 안다, 그냥 안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 그렇지만 이 보는 자들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이 눈에 겉으로 보이는 거는 다 볼 수 있어도 뭘 못 보느냐 하면 자기 죄의 비참함을,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거룩 공의의 무서움을,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눈에 겉으로 보기는 다 봐요. 이런 보는 자들은 진짜 너가 맹인이다. 맹인이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맹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맹인입니까? 보는 자들입니까? 진짜 그 사람들이 맹인이잖아요.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진짜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은 진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도 못 봤습니다. 그 문제의 해답이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인 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걸 네가 진짜 인정했다면, 네 죄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네가 죄가 없으려니와, 네 잘난 척 하니까 네 죄가 그냥 있다. 예수님 안 만나니.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욥기에, 여러분이 욥기를 지금 읽으시면서 장별 읽지만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자꾸 읽어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납득이 될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과 욥의 친구들의 변론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하나님이 욥기 38장 1절에서 40장 2절까지, 그때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욥에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욥한테 한 말이 아니고 2절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또 뭐 욥의 친구들한테 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또 논리를 펴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처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38장부터 40장 2절까지 말씀을 요점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죠. 네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존재함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계신 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얻을 게 어디 있냐요. 우리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러쿵저러쿵 할 그 건덕지가 어디 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모든 피조 만물 어찌 네 명령을 따라서 움직였느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같이 자랑하느냐.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이 첫 말씀에 대한 욥의 첫 반응이 이 40장 4절 5절인데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이 욥의 친구입니까? 욥이 지금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잖아. 지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첫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반응이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으면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전적 은혜 앞에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탓이고 어떻고 저떻고 입을 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이 이어집니다. 욥의 이 반응이 있고 난 뒤에 이 두 번째 반응은 여러분들이 진짜 유의 있게 한번 봐야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가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 이 공의로 번역되어 있지만 통일성을 위해서 이 정의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을, 판단을 부인하렸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너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써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모든 교만한 자를 네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네한테 있느냐. 이게 베못 리워야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베못 리워야단을 성경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사탄에 대한 말입니다. 사탄에 대해. 베못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리오야단, 베못, 사탄에 대한 호칭입니다. 노끈으로 그 혀, 참수하는 혀, 밤낮 참수하는 혀를
깨맬 수 있겠느냐. 마귀가 하는 일은 정죄하고 참수하는 거죠. 밤낮. 그 혀를 깨맬 수 있겠느냐. 무슨 능력으로? 네가 능이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리오야단, 이 뱀의 머리를 작살낼 수 있겠느냐?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이 마귀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랬더니 혀는 곧 불이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짓말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 어떤 것으로도 마귀는 이 끔찍도 안 한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는 모든 교만한 자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 사탄, 베헤못, 리오야단, 누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이 강한 자의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느냐? 누구밖에 없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강한 자의 무장을 누가 해제시킬 수 있느냐? 더 강한 자, 이 뱀의 머리, 리오야단의 머리를 작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성자 예수님이 역사적 나심,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의로우신 상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이 길이 영원한 생명길이고 우리 몸도 다시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생 복락의 길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욥기의 내용이. 그래서 이 욥기의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 맥체인 로마서 11장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해요. 바울이 인용했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욥 네가 이런저런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 복주에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을 욥기 41장에서 그대로 욥이 한 이야기예요.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욥기 41장 11절하고 로마서 11장 35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욥기 41장 11절 말씀하고 로마서 11장 35절 말씀하고 이 성경이 이렇게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앞에 입을 놀릴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붙들어야 되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죄함을 드러내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시시로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여 우리로 성결하게 하시는 영,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이 상황 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주께로. 이 핵심은 욥기 40장 8절에 내가 내 정의를 하나님의 이 판단을 부인하렸느냐? 하나님의 판단을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나 정말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 인간이 참 목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불평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불평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이 판단을 부인하렸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느냐? 이 사탄의 흑암의 근세에 대한 예표로 등장한 베못, 리오야단, 이걸 네가 굴복할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겠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이 하나님이 직접 이 네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겠느냐?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면서도 하신 마지막 말씀에도,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하나님의 판단, 무한한 공의,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의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피조 만물 중 어떠면 베못 리오야단, 이 베못과 리오야단은 이사야 27장 1절에도 이사야 51장 9절에도 마귀에 대한 상징으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피조물. 그의 교만은 하늘을 향했고, 그 교만이 사람으로 범죄하게 하였고, 범죄한 그 사람을 다시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를 세움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욥을 받아줌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의 요지가, 우리가 신약에 누가복음 11장 21절 23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이 베못 리오야단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그 죄의 근세로 자기 사람을 자기 집으로 삼고 있잖아요. 자기 집으로. 흑암의 근세하에 매이게 하였잖아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가 욥이 아니거든. 욥의 친구도 아니거든. 엘리후도 아니거든.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베못 리오야단 그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번제의 주인공으로 성육신 하셔서 의로우신 산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그의 무장을, 이 흑암의 근세를 빼앗고 이 복음을 적용해 줌으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진리를 욥이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 두 분의 이 나타나심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번제물의 주인공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문제가 여기에 주제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범죄하게 자기 소유로 삼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적용되어지기까지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확실히 설명해 줘야 돼요. 복음을.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이 흑암의 근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은 하나님이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으로 이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마귀의 참소와 정죄와 그 통치권을 멸하게 할 유일한 능력은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은 이 부분만 우리가 확실히 좀 이해를 하면 욥기가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가? 엘리후의 책망. 하나님께서 나중에 엘리바스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했지만 이 엘리후에게는 노했다는 말이 없어요. 엘리후가 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 어떤 학자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엘리후도 책망했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논리를 펴놨던데, 예수님의 전제,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욥기를 보는 훈련을 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이 엘리후의 이 책망 핵심이 욥기 35장 7절, 37장 23절, 24절. 이 엘리후의 책망도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한 거잖아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자기의 말을 하고 싶도록 막 봉한 포도가 터질 것 같다. 이 엘리후의 책망이나 하나님의 이 책망, 욥기 40장 8절이나 41장 11절, 이 책망이 바울의 책망하고 이 서로 다 연결이 돼요. 하나로 통일성 있게. 욥기 35장 7절 엘리후의 책망,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욥에게 뭘 받아서 욥을 어렵다 한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대가 의로운들, 그대의 의는 누구한테도 다 있다. 불교 신자한테도 다 있다.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도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기 의를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책망이나 엘리후의 책망이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네가 네 정의를, 네가 내 정의를 부인하렸느냐. 하나님의 이 판단을 부인하렸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느냐. 네 의를, 네가 뭘 들어서 하나님께 받겠느냐. 네 의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게 다 내 것이잖아요. 욥기 41장 34절에 네가 그 리오야단 베목 같은 그런 자는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면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 사탄의 머리를 네가 상하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지. 인간의 의로 가능하냐 이야기. 이 말씀이나 이 말씀을 또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완성이 되셨다.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엘리후의 책망이나 욥의 책망이나 바울의 책망이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욥기 정리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욥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이제 진실로 고백하잖아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있을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주께 귀로만 듣기만 해.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이 눈으로 주를 배운다는 이야기가 단지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인생의 본질을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내가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예수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남과 산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 부활의 영광까지 욥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에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 죄의 심각성과 그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탐심으로 인한 죄의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과 그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의 아들의 유일한 복음에 있음을, 그게 진짜 놀라운 거 깨달은 거잖아요. 놀라운 거.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깨달은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눈으로 주를 배운다 이 말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 인생이 어떠하며 어떤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그 문제의 해답이 창세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적용해 주시는, 그래서 그 적용을 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이것이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런 내용이 담겨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정말 나는 이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입었으므로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여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만 자랑하겠다. 이 큰 은혜를 입고 이제 형제 친구들을 위하여, 그래서 욥이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르되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여러분 욥의 두 친구가 아무리 눈 뜨고 봐도 말은 좋은 말인데 복음이 빠져서요 번제가 한 번도 없어.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음이라. 그런즉 수소 7과 순양 7과 내 종 욥이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 드리라. 너희를 위하여.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저 사람들을 위하여, 저분들도 이 번제의 주인공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욥이 기도했다고 봐요. 이 복음의 영광을 욥이 깨달은 거죠. 저들도 알게 하사 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래서 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걸 통해 이 땅에 구약 시대 때는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 갑절의 이 풍성함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신약에서는 이 물질의 이런 축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거듭남과 산 소망의 영광을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어쨌든 하나님 배웠고 싶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잖아. 하나님 배웠고 싶다. 진짜 하나님이 눈을 열어, 욥의 눈을 열어 이전에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셨죠. 그 본 것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놀랍다는 부활의 영광까지 보여준 게 그 욥이 갑절이나 그 자녀들도 최고 아름다운 딸들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광이, 초대교회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욥과 같은 금생에 2배로 축복받고 자녀들이 최고 예쁜 자녀를 만나고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의 낙원의 재림의 그 영광을 약속받았습니까? 부활의 영광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복음으로 주어지는, 내가 거듭났구나, 나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나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게 욥에게 주신 결말이 우리들에게는 낙원과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나, 이 약속을 우리에게 결말로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구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날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심령을 강건케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복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